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말해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1차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성화의 여정 중에 있는 죄인인 것이죠. 병은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져야만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당시 제자들 무리에서는 누구의 평판이 더 좋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재정을 담당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승질이 급하고 막 다혈질에다가 막 불같이 막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사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신뢰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아주 명석하고 계산이 빠르고 모두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깨어지기를 거부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기 목숨으로 책임진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성공한 반역자들이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루이스는 지금 지옥의 본질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옥 안에 가두는 거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짐을 거부한 자들이 안에서 잠그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신 적 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모두가 다 버려도, 아니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기의 결단을 믿었지만 그것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더욱이 남부 지역에는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막 가물 때 이 시편의 시인이 우연히 한 사슴을 본 것 같아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막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막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기록한 거란 말이죠. 사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요. 오늘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반대로 나 자신을 믿을 때, 내 재능, 내 열심, 나의 어떠함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기도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지난 시간들 동안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 밤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항상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죠. 오늘 54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미 베드로의 내면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주님을 관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불을 쬐며 앉아 있었고, 그때 대제사장의 집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던 베드로인데 한 이름 없는 여종의 질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 위에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 때문에 막 상처받아서 낙심한 지체를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큰 힘을 얻고 돌아가고 저도 막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형제님,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 형제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형제님 모습이 진짜 형제님의 모습입니다. 말은 저도 막 은혜가 되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가 진짜 그게 나지.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는데 초록불이 켜져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 화가 나가지고 왜 빵거리는 거야?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아니에요? 좀 전까지 막 그래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 나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나지. 그렇게 막 복음을 나누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잠깐 운전대에 앉았는데 뒤에서 한번 빵 했다고 뭔데 나한테 빵거렸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지만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니 당황할 게 아니라 기도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민낯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연적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누려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조금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58절 보실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 충청도 사람이지? 그랬더니 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 말투만 봐도 지금 갈릴리 사람이고 지금 예수랑 함께 다녔다는 게 다 티가 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가 깨졌어야 돼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넘어질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주님이 분명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1시간이 넘도록 깨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은 채 멀찍이 서서 주님께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59절 60절 보십시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예수님을 저주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덥지도 차지도 않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기어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맙니다. 61절에서 누가는 말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주님과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주님 막 저주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때 하필이면 주님과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십자가의 무거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와중에도 주님 멈춰 서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입모양으로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막 정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따뜻하게 바라봐도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어머니보다 따뜻했다. 그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찢었고 동시에 감쌌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 계획, 내 열심, 나만의 욕망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깨어짐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깨질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그분의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여 마음이 깨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삶을 끝내버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는 그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너는 지금 무너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고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랑의 시선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깨지고 무너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선은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 구주의 눈빛이죠.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시선이기도 하죠. 그 시선 앞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인생인지를 뼛속 깊이
되새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넘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시선이 때로는 아무리 사랑으로 바라보셔도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에 은혜가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 앞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나는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돌이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처한 이 상황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깨지고 무너지지만 그 깨진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담대히 주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